책 꽂아놓은 거 있잖아요. 저희 가면 책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쭉 있는 거 좋은 책이에요. 갖다가 좀 읽어보세요.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맥스 루카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책에 앞에 보면 뭐라 적혀있는지 아세요? 그 책에 이 서문 맨 앞에 표지에 보면 뭐라 적혀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적혀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두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처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거룩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룩의 기준. 거룩의 기준. 네. 요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아들내미하고 저하고 뭐 친구 만나가지고 뭐 축구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축구하러 또 갔다 왔어요. 축구하러 또 갔다 왔는데 스포츠파크를 갔어요. 스포츠파크. 거창 스포츠파크 아시죠? 갔는데 갔다가 나오는데 어떤 할아버지예요 확실히. 어떤 할아버지가 그 스포츠파크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담배 피우고 계시더만 저는 이제 담배 피우면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거든요. 옆으로 돌아서 쓱 가는데 담배 꽁초를 스포츠파크 안에 축구장 밖에 잔디가 있거든요. 거기에 탁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보면서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 아들은 제가 뭐 하는지 알아요. 어르신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연세가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연세가 적다고 안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은 잘 알아요. 아파트 안에서도 담배 피우면 제가 뭐라 하거든요. 연세 어린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담배 피우면은 아파트 안에서 그러면 요 아파트 내 금연입니다 뭐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스포츠파크 잔디밭에 탁 하더라고요. 제가 어르신 죄송한데요 여기에 그 담배 꽁초를 여기 잔디에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유 잔디에 안 버렸다고 요 밖에 버렸다고. 그 잔디에 지금 연기가 나고 있는데 그래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리니까 하시더라고요. 쑥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러고 쓱 아들 손잡고 이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역시 우리 아빠는 담배 피는 사람 보면 그냥 지나가지 않네. 중요한 게 뭐냐면 스포츠파크 내에 제가 금연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드렸거든요. 파크 내에 금연이잖아요, 그죠? 공원에서 그 말씀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역시 우리 아빠는 담배 피는 사람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않네. 그냥 뭐 담배 피는 공간에서 피면 뭘 하겠어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축구하고 노는 공원 안에서 담배를 피고 튕구고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요 우리가 오늘 제가 거룩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거룩의 기준을 얘기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사실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로마서 16장 19절이에요. 우리 저랑 같이 많이 봤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뭐해라? 미련하라. 선한데 지혜롭기를 원하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세상은 악으로 둘러싸여 있는 세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선과 악의 단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선한데 지혜로워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선한데 뭐해라?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야 된다. 선한데 소극적인 사람은 선한데 미련한 거고요. 악한데 적극적인 사람은 악한데 지혜로운 거고요. 악한데 소극적인 사람은 악한데 미련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더 지혜롭다라는 말은 더 적극적이다. 우리 중에 수학 문제 나오면 가장 적극적인 분이 누가 계세요?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중에 요리 재료 나오면 가장 적극적인 분 누가 계세요? 저기 계시잖아요. 공무원 행정에 가장 바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간호 얘기 나오면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축구 얘기 나오면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뒤에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분야에 지혜로울수록 그 분야에 적극적이어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데 지혜로우라는 말은 선한데 적극적이어야 된다. 악한데 미련하라는 말은
악한데 소극적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스포츠파크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세요? 이건 뭐예요? 악에 적극적인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더 악에 적극적인 건 뭡니까? 그거를 튀볼 수 있어요. 그러고 미안해하면 악에 소극적이게 되는데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죠. 변명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악에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그냥 돌아서 가요. 그건 뭐예요? 그 악에 소극적인 거거든요. 근데 돌아서 가다가 사실 그냥 저도 돌아서 갈 뻔했는데 왜냐면 어르신이었어. 젊은 사람은 제가 바로 뭐라 하거든요. 진짜 우리 아들 잘 알아요. 근데 연세 같은 분이어서 그냥 가다가 담배꽁초를 잔디에 버리길래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얘기를 했어요. 뭐예요? 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거예요. 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제가 어제 자동차를 타고 부산의 한 교회에 제가 집회하러 갔잖아요. 어제 자동차를 타고 집회하러 가면서 제 머릿속에 확 스치고 들어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좀 더 선에 적극적이었어야 되는데 그건 뭔지 아십니까? 그 할아버지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저희 아들도 있는데 그냥 손잡고 그냥 갔어요. 그랬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진짜로 선에 적극적이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제가 내가 한 일이 아니지만 내가 벌인 일이 아니지만 내가 한 악이 아니지만 제가 어떻게 했어야 더 선에 적극적일 수 있었을까요? 어르신 들어가든 말든 거기 있는 꽁초를 주워가지고 우리 아들 보는 앞에서 제대로 밟고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었으면 아이에게 더 산교육이 될 수 있지 않았겠나. 어제 부산에 가면서 확 스쳐 들어가. 그래서 제가 이걸 까먹을까봐 제가 가갖고 조금씩 대놓고 바로 메모해놓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선에 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은 악에 찌들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선에 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현대 한국 교회에, 현대 미국 교회에, 현대 저 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자꾸만 거룩을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자꾸 거룩을 얘기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거룩을 얘기하는 것보다 뭐 얘기합니까 요즘? 요즘 한국 교회가 뭐 얘기해요? 개인의 행복을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네 소원 이룰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네 소원을 이룰 수 있느냐? 자꾸만 물질적 성공, 개인적 개성, 개인적 행복 이런 것만 얘기하지 절대로 거룩을 얘기하잖아요. 이 뭐 때문입니까? 물질 만능주의 때문이에요. 저희 아내는 잘 아는데 한 10년 전일 거예요. 우리 아들 태어나기 전이니까 10년도 훨씬 넘었어요. 한 11년 전, 12년 전. 제가 포항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연세 많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성함 알려드릴 수 있어요. 진학자 1자 진학일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이 포항에서 대구까지 가야 될 일이 있는데 이제 좀 목사님이 좀 태워줘야 된대요. 그래서 목사들 중에 그때 제가 강도사여가지고 제가 지목당해가지고 제가 포항에서 대구까지 태워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교회차로 태워드리면서 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나눴어요. 엄청나게 얘기를 나누다가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거 딱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정확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대한민국 지금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대한민국 성도가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하셨어요.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라고 선택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되게 자주 보여드리는 말씀이
말씀이에요. 예. 그러나 이 말씀 저 말씀 왔다 갔다 구약 신약 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자주 보는 말씀이 있어도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볼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79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9에서 10절. 이런 말씀은 저랑 계속 같이 보시면서 나중에는 여러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못 외운다고 어떻게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절로 외워집니다. 왜요? 계속 볼 거기 때문에.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그 규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그 규를 얻은 자니라. 아멘.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슨 족속이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의 인사하십시다. 집사님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습니다.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옆에 분에게 쳐다보면서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집사님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뭐예요?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거예요. 네. 자, 계속해서 봅니다. 거룩한 나라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 인사합니다. 집사님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네. 거룩한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나갑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따라합시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이 뭐예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안 받으면 조금 뭐 기분 나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사는 뭐냐면요, 일사자거든요. 일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이 사실은 진짜 좋은 말이에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성자의 무리도 거룩한 무리란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권사든 우리 모두는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자,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교회를 제가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 했어요? 에클레시아. 생각나십니까?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에클레시아. 따라합시다. 나는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에크 하면 어디에? 밖으로라고 했죠. 그죠? 생각나시죠? 네, 밖으로. 뭐한다? 불러낸다. 네. 대단하십니다. 헬라어로 에크칼레오. 칼레오는 뭐냐면 영어로 하면 콜입니다. C-A-L-L. 콜. 누구를 콜해라. 이건 뭐예요? 부르란 소리거든요. 따라합시다. 콜. 불러낸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 언어의 변형 때문에 에클레시아 이렇게 바뀌었지만 에크칼레오예요. 무슨 말이냐? 밖으로 불러냈다.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교회. 밖으로 불러낸 무리들. 어디 밖으로 불러냈어요? 어두운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밖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데 있지 마라 하면서 빛으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백에 하나 불러내셔서 만들어진 무리가 뭐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밖으로 부름받은 무리들, 바로 거룩한 무리들, 바로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 인사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집사님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에클레시아예요. 앞에 있는 자매 에클레시아예요. 앞에 있는 형제 에클레시아예요. 집사님 우리 에클레시아예요. 다 에클레시아입니다. 저기는 에까지 저까지 다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에클레시아면 에클레시아답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룩하다라고 할 때 우리들은 전부 뭔 생각하냐면 목소리가 거룩한 거. 성당에 보면 옷 멋지게 입고 가운 입고 막 그런 걸 생각해요. 거룩하다고 하면 멋있게 기도하는 모습. 주여 아버지 하나님 뭐 이런 목소리, 뭐 영빨이 있어 보이는 거 이런 거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소리 좀 바꾸지 마요. 우리 집사님들은 아무도 그렇게 하시는 분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평소에 목소리 안 그러는데 하나님 대표 기도할 때만 되면 다들 목소리가 바뀌어요.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 카도시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카도시는 구별되었다. 구별된 것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게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우리는 거룩한 무리다. 거룩한 무리는 뭐예요? 세상의 무리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무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아까 저는 아이 손잡고 가면서 보통 사람들 그거 보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연세가 젊은 사람이면 아이고 내 말하다 한 대 맞으면 못 잡고 싶어가지고 그냥 지나가고. 요즘 그런다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시내에서 담배 피도 아무 말 못 한다잖아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옆에 아내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좀 하지 마라 해요. 근데 항상 얘기해요. 항상. 젊은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요번에는 나이 많은 분이어서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또 담배꽁초를 아무 때나 버리길래 또 얘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적극적으로 선에 나서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 담배꽁초를 내가 버릴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사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어요. 생각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무리로 선에 나서야 되는데 그 거룩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무리들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거룩한 무리는 많지만 쓰임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야 되거든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베드로전서니까 앞으로 좀 넘어가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너희가 드릴 영적인 마땅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은 밖에 나가서 개판 5분 전으로 살아가면서 교회 와가지고 막 거룩한 척하고 있고 목소리 꾸며내서 주여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아멘 나와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내 삶을 드려야 돼요. 내 삶을.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내 삶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거룩의 기준. 제가 오늘 거룩의 기준을 두 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의 기준은 뭐냐? 자,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거룩의 기준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자, 구약성경 886페이지 시편 110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번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아멘.
이 말씀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뭔 생각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나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이미 너무 늙었는데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나왔잖아요. 흰머리는 내려가고 몸은 쇠약해져 가고 뭐 심적인 표현으로 막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주보에 보세요. 주보에 보면 이게 뭐예요? 새벽이슬입니다. 그 밑에 보니까 제가 뭐라 적어놨어요? 새벽이슬 같은 주님의 자녀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지금 나이도요 50줄이 넘어왔고요. 목사님, 내 이제 좀 있으면 60을 바라보는데 무슨 내가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네. 90노인도 70대 아들하고 같이 가고 지하철에서 뭐라 한대요? 어른 하나, 아 하나 주세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늘 자녀로 보인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여요? 아이고, 아직 어리다. 너무 귀엽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여운 자녀입니다. 나는 거울 보면서 내가 징그럽잖아요. 아이고, 이제 진짜 징그럽다. 나도 이제 30 넘어가고 40 넘어가고 50대고 징그럽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세요? 귀엽게 보세요. 그럼 여러분,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특징은 뭡니까? 오늘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다시 말해서 구별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의 자녀는 주님 앞에 즐겁게 헌신합니다. 첫 번째 거룩의 기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즐겁게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에 헌신하겠습니까? 예배에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뭐에 헌신하는 거예요? 즐겁게 예배에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즐겁게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요. 여러분, 거룩의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레위기를 봤잖아요. 레위기에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레위기에 정한 짐승과 어떤 짐승이 있어요? 부정한 짐승이 있죠. 정한 짐승은 어떤 겁니까? 양, 소,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 근데 정한 짐승이 있는데 또 부정한 짐승이 있죠. 부정한 짐승은 뭐 이리, 타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박쥐 뭐 이런 것들. 부정한 짐승들. 이 부정한 돼지 이런 것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주일에 교회 가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 당신 종교가 뭡니까 하면,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 생각하지 않지만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편의상 당신 종교가 뭐냐면, 나 기독교입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일단 뭐냐면 전부 다 정한 짐승이에요. 저도 정한 짐승이고 여러분도 정한 짐승이에요. 우리는 다 뭡니까? 소, 양, 비둘기, 염소, 요런 정한 짐승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과 일단 어때요? 다르단 말이에요. 정한 짐승들이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한 짐승이라고 모두가 똑같은 게 아니었어요. 레위기 찾아볼까요? 레위기. 잘 보세요. 레위기 찾아볼게요. 레위기 3장. 레위기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3장입니다. 창출래,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있죠. 레위기 3장 1절 볼게요. 레위기 3장 1절. 자, 우리 레위기 3장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기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제물을 예물로 드릴 때 소로 드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수컷이나 암컷이나 뭐한 것으로 드리라고요?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양도 마찬가지고 소도 마찬가지고 염소도 마찬가지고, 너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드리고 있거든요. 비둘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뭐 없는 거 해야 됩니까? 흠 없는 거.
왜 하나님이 자꾸 흠없는 거, 좋은 것을 내게 드리라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흠없는 걸로 드리라고 하냐면, 레위기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정한 짐승이 뭐 아무거나 괜찮다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좋은 걸 자꾸 드리려고 할까요? 나쁜 걸 드리려고 할까요? 인간이 더럽습니다. 자꾸 나쁜 걸 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4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4살 아들이 양하고 뛰놀아요. 양 위에 애가 탈 수도 있잖아요. 맞죠? 양 위에 타고 막 이리 하기도 하고 막 자꾸 흔들기도 하고 양하고 레슬링하고 놀다가 만약에 양이 어디가 하나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지고 애가 갑자기 쩔뚝쩔뚝해요. 아빠! 우리 4번째 양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가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괜찮아. 하나님께 드린대. 나중에 예배 드릴 때 쓰면 돼. 하나님께 자꾸 안 좋은 것만 드려요. 예배를 무시하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흠없는 걸로 내게 드려라. 너희들 나를 사랑한다는 그 모습을 내게 보여라. 가난한 자는 비둘기로 드려도 된다. 그러나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미국에, 네덜란드에, 영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교회 사람들이 정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정한 짐승이라고 아무거나 갖다 예배드리라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흠과 티 없는 걸로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뭐가 되어야 되냐면 거룩한 흠과 티가 없는 정한 짐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 보면 우리 그래도 책 꽂아놓은 거 있잖아요. 저희 가면 책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쭉 있는 거 좋은 책이에요. 갖다가 좀 읽어보세요.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맥스 루카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책에 앞에 보면 뭐라 적혀있는지 아세요? 그 책에 이 서문 맨 앞에 표지에 보면 뭐라 적혀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적혀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두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를 있는 그대로 가만 내비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 인사합시다. 예수님처럼 변화됩시다. 시작! 예수님처럼 변화됩시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첫 번째 핵심, 거룩의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뭐라고요? 즐거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겁게 예배드리는 예수님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진심이셨어요. 즐겁게 성전에 가셨고 즐겁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안식일에도 말씀 가르치시고 항상 회당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려면 즐겁게 헌신하라. 그것이 돼야 즐겁게 예배드리러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돼야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애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고 우리 가족들은 이런 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뭘 보냐면 그 쿠팡 플레이라는 걸 통해서 축구 하이라이트를 보더라고요. 축구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축구 보면 뭐 보라 하거든요. 하이라이트 한 10분짜리 이런 거 보고 있어요. 보는데 저희 아들은요, 희한합니다. 손흥민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좋아할 수도 있고 지가 좋아하는 뭐 외국 선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흑인 선수,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곳에 있는 음바페라는 애 되게 좋아하거든요. 달리기 되게 빠르고 축구 되게 잘하는 거의 세계 1위 선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애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딱 보더니 음바페 골 이러면서 보더라고요. 보더니 갑자기 그게 10분짜리 딱 끝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뭐라 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하는 말이 이제 토트넘 거 한번 봐준다 이러더라고요. 토트넘이 누구냐면 손흥민이 있는 구단이거든요. 보통 대한민국 애들이 전부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손흥민이잖아요. 근데 쟤는 희한하게 흑인 선수고 집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인성도 별로 안 좋대요. 인성도 좀 이상하대요. 뭐 이상한 뭐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한 여자 사귀고 뭐 그런데요.
그 이상한 사람인데 좋아해요.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뭐 좋아하니까 그래요. 좋아해라. 근데 제가 뭐 쟤한테 손흥민 좋아해라고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 실컷 보더니 그 다음으로 돌리면서 하는 말이 이제 토트넘 손흥민 경기 한번 봐준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바로 얘기했어요. 아빠 앞에서 말 조심해야 하는데 네 오늘 얘기한 게 설교에 나온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데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즐겁게 나오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네.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이런 마음 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오늘 교회 한번 가준다. 김동훈 목사 때문에 한 교회 가준다. 옆에 있는 집사 있기 때문에 교회 가준다. 그럴 바에 교회 오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차피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잖아요. 예배 실컷 1시간 드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안 받으십니다. 그 예배 안 받으세요.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가준다. 토트넘 경기 예의상 봐준다. 그러지 마세요. 진심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즐겁게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 기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성도는 첫째 즐거이 예배드리고 즐거이 헌신합니다. 그게 주의 청년, 주의 자녀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03페이지. 자, 제가 쭉 읽어볼게요. 좀 길기 때문에 10절까지.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4절에 나오죠.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뤘고 큰 무리가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밭의 비유를 다 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비유를 깨달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10절에 나와 있는 9절 10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에게는 비밀을 한다. 여쭤볼게요. 이 제자들과 무리들의 차이가 뭡니까? 제자들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정한 짐승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리들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거룩의 기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관심. 아멘입니까? 그 무리들은 다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듣고 전부 다 예, 아멘 하고 집에 가자. 집에 돌아오면서 전부 뭐 하고 있습니까? 야, 오늘도 참 근사한 말씀 들었다 그제? 오늘도 좀 깔쌈한 말씀 들었다 그제? 뭔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고 감동이 있는 것 같다 그제? 다음에 보자. 가버려요. 제자들도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요? 못 깨달았다고요? 처음에 못 깨달았다고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오늘 하신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알겠다 하면서 무슨 말씀인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한 무리라고 그 말씀을 다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즐거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즐거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거룩의 기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우리 집사님들이 성가대에서 찬양했던 찬양곡 있잖아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하다가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그 찬양에 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이런 찬양이 나오잖아요. 모든 만물이 주님 다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원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무엇입니까? 택함받은 무리, 성도,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모든 만물이 주님 찬양해요. 박쥐도 주님 찬양한다니까요. 물고기도 주님 찬양한다니까요. 고래도 주님 찬양해요. 벌도 주님 찬양하고. 그러나 그 모든 무리 중에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찬양하라고 만든 무리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특별히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즐거이 찬송하라고 지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할 때 즐겁게 하세요. 예배 드릴 때 즐겁게 드리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1절 다른 소리 안 하잖아요. 예배 오세요. 예배 참석하세요. 함께 예배 드립시다. 그 소리밖에 안 하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진심으로 예배 드리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깨닫는데 관심을 가지세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무리의 핵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입니다. 새벽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입니다. 고 나는 즐거이 예배드립니다. 고 나는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할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택함받은 거룩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교회 중에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모든 성도라 불리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